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수확을 주신 만물의 주인되어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이 땅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고백하느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시동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주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정부패와 모든 비리들이 하나님 적결되고 불의하고 더러운 약한 문화들이 소멸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고 남북한이 또한 평화롭게 통일되어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절기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신지사님을 하루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지치고 힘든 가족들 주의 은혜와 소망 중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일에 열리는 음악회와 24일 출판 기념회 또 전도와 독서, 축구, 공부방 사역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복음화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최선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르고 그 앞날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저녁에도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연합하여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영적인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서 함께 나눕니다. 그 심리학자이며 의사이며 또는 신학자로도 불리는 이제 우리 그 폴 툴루니에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살만 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서로가 서로 간에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또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교류가 끊어지면 인격의 파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제 범법자 또는 죄수들을 독방에 가두거나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소외당하고 단절당한 결과로서 이제 어떤 범죄가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야 그렇게 회복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범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안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요즘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 있냐면 소통 프로그램이 인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소통 강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소통 또 남녀 간의 소통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소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오는 그 병리 현상, 그러니까 질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예. 권사님 말이 안 통할 때 있으세요? 많아요? 네. 최근에 말이 안 통한다 그랬을 때 안 통한다고 하는 건 뭐 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말을 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어떤 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고집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고집이 세. 말이 안 통해. 자기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상대. 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단절을 경험하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이 나랑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내면에서 계속 병이 도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복수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병리 현상은 바로 폴 투루니에는 소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제 2절부터 좀 더 볼 텐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듣고 귀를 기울여라. 하늘과 땅이 듣고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다 이 얘기. 부모 자식 관계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거 왜 깨끗해졌죠? 누가 닦으셨군요. 이거.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이거.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것 중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죠. 아가페적 사랑,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일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인데 뭐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여러분 자녀도 지지리도 말 안 듣죠. 요즘 말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길러봐.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예. 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게 이까지 올라와도 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2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 내 자식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한번 혼나봐. 너는 끝났어.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근데 왜 자식처럼 살지 않아? 근데 왜 사생자처럼 사는 거야? 근데 왜 부모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니?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건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거역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내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사야 통해서 자, 너는 가서 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그죠?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저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이제 돌아가신 지 꽤 오래돼서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는 그 왜 연탄불 위에다 고기 구워 먹었죠. 연탄 이렇게 술집에 가보면 연탄 위에다가 이제 석쇠 놓고 막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얻어 먹는 재미로 이제 어머니가 아빠 저기 어디 이제 술집이지 거기 가서 아빠 빨리 밥 먹으러 그럼 제일 빨리 가는 거죠. 제가 뭐 얻어 먹으려고 거기 가면 이제 뭐 하나 더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제 먹는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제가 가면 그거 이제 먹이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뭐 말씀하시다 보면 막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타잖아요. 탄 거는 저쪽으로 건네주고 안 탄 거 그 굽느라고 다른 사람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지? 그게 부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양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 그러면은 대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대화를 항상 얘기하면 우리는 수평적 대화, 서로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맞는 대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자식은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약이 되는 말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대화는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완전한 소통은 말씀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대화는 뭐냐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센 말로 얘기하면 진리이신 진리가 포함되지 않는 대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대화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대화는 모두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화는 사실은 수평이 아닙니다.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에요. 이건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칸트의 계몽론에 보면 칸트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 진정한 계몽이 뭐냐? 계몽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진짜 계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세상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다 자기 자신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아까 기도도 했지만 거기서부터 인간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맞죠? 뭐 주인은 나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 많은 주인들이 있는, 이 많은 주인들이 서로 뭐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뭐냐? 사실은 문예부흥, 1700년 말 1800 문예부흥, 르네상스라 그래요. 이 인본주의, 인간의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정신과 뭐 휴머니즘 이런 것이 막 대두될 때 사람들은 이제 로만 카톨릭, 로만 처치, 이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진짜 신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뭐 문화도 발달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왜? 자기들이 주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됐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셨어.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상하는 것을, 적어도 마녀 사냥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뭐 미신으로든 그들의 구조 시스템이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미개한 것이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적,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적이다, 인본주의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백인 우월주의예요.
자기들, 백인들 위주의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게 인문학이 돼버리는데, 그 백인들도 왜 그렇게 총균세라는 책이 나오죠. 왜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었는지,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뭐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 총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함부로 죽이는, 살상하는데 살상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이 되니까 뭐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였어.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을 마녀 사냥해서 죽인 것보다도 최근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지금도 마찬가지. 인종청소, 지금도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주인이 된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수직적 이제 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지식인데, 이것이 지혜고 지식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제어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 보는 것 같고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은 주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속된 말로 거룩한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이 수평적 위계 질서 다 무너져요. 사람에 대한 뭐가 없어지냐면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뭐죠? 어떤 보편적 가치가 싹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그런 지혜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역사, 이런 역사가 없으면, 그걸 들을 줄 모르면, 그걸 수용할 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대화의 첫 번째 소통은 뭐냐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학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은 없다. 그건 미신이다. 그건 미개한 것이다. 너가 왜 그렇게 굴종적으로 사냐?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냐? 이렇게 이제 자유해버리고 그것이 당당한 것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허무해진다고요. 왜? 인생에게는 자기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걸 보세요.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쌀을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가공할 수는 있죠. 라면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라면의 원료와 재료는 뭐예요? 다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중지해버리면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금 내려주시고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다라고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교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가다 그럴 때 있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예. 가령 이제 여러분들 자녀는 안 그러겠죠. 뭐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텔레비전 연속곡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저도 어렸을 적에 가끔가다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큰 고모부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고모부도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제 팔순이라 갔더니 거기 8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이 집안에 그게 있는 집안에 뭔가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예, 이제 잘 아니까 그렇게 소개받았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제 가면 항상 제가 어렸을 때 그랬죠. 아니 아빠는 왜 저희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머리도 좋았다면서 왜 사업을 하냐고 다른 직업을 공무원이나 그죠? 뭐 이런 거 하면은 저도 참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항상 큰 고모부 집에 가면 사실 큰 고모가 아기 때 저를 기르다가 시집 가셨대요. 그래서 큰 고모부 첫째 아들은 저래요. 제가 첫째 아들이래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은 이제 아이고 막 다 큰 50대인데 아이고 우리 아들 첫째 아들 이제 본인의 첫째 아들이 따로 있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교사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방학 때 되면은 이제 충주 고모부 집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동화책들도 좀 이렇게 아들 때문에 이제 막 갖다 놓고 그 책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옛날에는 책을 빌리려면 저 책방에 읍내에 갔다 와야 되고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 거야. 아니 쟤는 저렇게 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빠한테는 겁나서 못하고 엄마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래도 고모부께서 그랬어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책을 줄 테니까 와서 얼마든지 읽어라. 뭐 이제 제천과 충주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근데 고모부는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말을 들어요. 근데 아빠 말은 잘 안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응? 그 뭐죠? 내 안에 뭐가 싹 트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부모를 무시하는 거. 누구른가 비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게 해요. 구조적으로. 그죠?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물론 우리의 과오도 있어요. 우리의 믿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이 선행돼야 세상의 질서.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피조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부모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어른 공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없이는 뭐예요? 이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 수평적 사랑, 이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해서 뭐라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짐승들은요, 뭐 우리 강아지도 그렇지만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한테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그 자유의지가 이게 선의지가 아니라 이제 노예의지가 되면 그렇게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 그래서 계속하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하고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뭐죠? 만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예? 아유, 하나님 있어.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랑 이제 바벨론이랑.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계속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 왜? 가장 복된 게 뭐냐면 부모 밑에 사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나가면은 어때요? 나가면은 자유할 것 같은데 나가면 더 고생이죠. 그래서 집 나가면 더 고생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안에 있을 때의 그 받는 축복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에 너희 땅은 황폐했고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이방인에 다 뺏겼고. 딸 시온은 뭐냐면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망대 하나 딱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적군이고 망대 하나 다 포위됐다 이거, 이방에 의해서. 또 참외밭에 원두막만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다 참외인데 그 외로이 남은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왜 모르냐? 그래서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 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현실이 뭐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남겨두셨다? 생존자 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생존자 남은 자는 이사야를 포함한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공간, 이 단성리라는 공간, 단석교회라는 곳,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굳건히 선 것은 나의 특별한 은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성리를 위하여, 이 시대의 양동면을 위하여,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를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자라고 하는 건 믿음의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이사야가 뭔가 특별해서 이사야를 이렇게 선출한 게 아니에요. 등수를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사야를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사야 8장에 가면은 이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제 각오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어디에든 어느 시대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걸 구루터기랍니다. 구루터기. 그 위대한 구루터기는 누구냐? 그래서 이 위대한 구루터기를 쭉 갑니다. 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 만군. 예. 군사력. 지금 이스라엘을 망대처럼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망대, 참외가 원두막처럼 그게 다 에워싸였단 말이에요. 포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외부의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단석교회가 단석에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도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존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그럼 뭘까요? 부르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다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지 않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갔을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더 낫지. 왜 이 땅 고생하게 만들어요? 왜 이 땅에 힘들게 살게 해요? 생존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데 생존자를 위해 구루터기, 럼난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서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매 맞으면서 결국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온몸이 톱으로. 그 옛날에는 무슨 톱이겠어요? 전기톱도 없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생존자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생존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이곳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쓰여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주여,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쓰시겠다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여 내가 하루도 내가 죽게 되었다. 숯불을 입에 대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러나 주님이 아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너는 거룩하다. 이제 너는 이 세상에 세상 가운데 가서 믿음의 생존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 1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통곡거린 눈물이에요, 눈물이. 하나님의 절절한 눈물이에요. 낙이는 그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정말 진리 하나님은 다 죽여. 그게 아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이거 하나님의 통곡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지금 뭐예요? 이걸 그대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서 그렇게 전해라.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래서 이 못난, 배우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부족한 나를 당신 앞에 두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 것이며 당신 가족이 살 것이며 이 단성리가 살아날 것이고 양동면이 살아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신음하는 대한민국, 젊은 애들을 바다에 길거리에서 내몰아 죽인 이 대한민국. 그죠? 마태가 그랬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여기가 왕궁이냐 하는 바람에 두 살 아래로 모두 몰살당합니다. 늘 저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인들, 뭐 책임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라 여기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자녀들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인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실 이사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를 죽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